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페이지 276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제목인데 제목에 동그라미 칠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꼴을 믿음의 확신이라고 적어볼게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요.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봐.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적을게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아니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 라는 질문들 여러분들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믿음의 확신이,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준다면요.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한 주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하냐면 확신. 내가 확신 갖고자 이거 본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얻어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될 거예요. 때문에 다 몰라도 됩니다. 몸만 기억하면 돼요. 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구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278쪽 볼게요. 278쪽. 그러면 이제 이 그림, 큰 그림, 표가 있지요? 이 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도 큰 그림은 알아야 되니까. 아,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오는구나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큰 그림 보도록 할게요. 큰 그림에 별표를 칠게요. 별표를 치고요. 큰 그림을 보면은 옆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하고 그 다음에 중보의 결과로 우리가 받은 유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것을 네모 칠게요. 네모. 그리고 이 화살표가 주황색 화살표 밑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효과적인 부르심 적을게요. 효과적인 부르심.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수많은 유익을 얻게 된 거예요. 그쵸? 이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가 나를 위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유익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후에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 연결고리가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려 2000년이나 된 훨씬 넓은 그런 기간에 있는데 그 2000년 전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이것을 뜻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문을 볼게요. 280쪽입니다. 280쪽이에요. 질문은 제가 있고 답변은 여러분들이 소리 안 켜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읽을게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얀색 박스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참여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라고 해서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그리고 가로 열고 구속을 가로 닫고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그의 성령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동그라미 칠 게 있습니다. 질문, 문제에 있어서 참여자 동그라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 동그라미. 이게 굉장히 질문이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라는 단순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어. 근데 내가 거기 어떻게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답이 뭐예요?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동그라미 할게요. 29문 답. 참여하게 되는 것은 동그라미. 효과적으로 적용 동그라미. 그리고 그의 성령께서 동그라미하고 별표 칠게요.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요. 2000년 동안 멀어진다고 느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통하여서 효과적인 부르심, 즉 우리가 그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하면요. 성령님. 여기서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의 사역이 이제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인지하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올라가서 표 볼게요. 표. 표에 뭐라고 써져 있죠?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여하게 됐대요. 구속에. 근데 어떠한 구속이냐 하면은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여러분들 구속이란 말 기억하시나요? 호세아와 고멜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호세아와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여인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술과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그때에 호세 선지자 뭘 줬어요?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왔어요. 그게 바로 구속의 그러한 보여주는 본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팔려있던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구속이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에서 우리를 참여하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냐 하면은 밑줄 그을게요.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 밑줄.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구속에 참여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 볼 거지만 미리 보면요. 밑에 보면요. 30 보면 어떻게 적용이 돼요? 라고 했을 때에 적용하면서 옆에 밑줄 그을게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 그리고 또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 그리고 방식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런 거예요. 와,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속에 참여하게 되냐라고 하면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뭘 일으키신다 그래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뭘 일으켜 주세요?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효과적 불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딱 내게 임하셔가지고 나를 로봇처럼 하지 않으세요. 대신 뭘 일으키세요? 믿음을 일으키셔서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을 써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 우리를 로봇처럼 마치 컴퓨터처럼 소프트웨어가 딱 들어가면은 띠리리 자동으로 돼가지고 구속에 타면 된 거야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는 한에서 뭘 하세요? 믿음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 하게끔 만드시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하면은 성령 받으면 다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성령만 받으면 말이야, 내가 안 하던 전도를 하고 안 하던 사랑을 그런 게 절대 아니라요. 성령 임하신 우리에게 그냥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게끔. 왜냐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281쪽에
보라색 박스 있어요. 보라색 박스. 이거 한번 볼게요. 보라색 박스. 그럼 질문이 이런 거예요. 질문을 제가 볼 때 읽을 때 밑줄을 같이 그을게요. 우선 우리가 구속의 결과 곧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에 참여한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꼭 참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구속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대가를 치르신 것에 우리가 참여해도 돼요? 아니면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인데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죄와 비참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온갖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리게 하는데 당연히 여기 참여하게 되는 거겠죠. 때문에 이것은 여기 보면 첫 번째 단락에 그 보라색 박스 첫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익. 이거를 밑줄을 그을게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연합된다는 것, 그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짐 얼리엇이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쓰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건요, 영원한 것이고요. 또한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내가 잠깐의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낭비처럼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에 참여하는 것,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정말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넘겨서요. 283쪽을 볼게요. 283쪽을 보면은 글은 너무 많으니까 그림을 볼게요. 박스 나오죠. 초록색 박스 있는 거. 초록색 원과 그리고 초록색 박스가 있는데 이거를 네모하고 별표를 칠게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께 어떻게 되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뭐가 나타나세요? 성령. 성령 나타나서 어떻게 하세요?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대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듣고 흘리셔도 되지만 이 원리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죠?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태초전에 딱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유익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구분시킨다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 그 성자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또한 성령께서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사역에 있어서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뭐 성부 성자 이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면서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다 지우시고 그냥 이 사역은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즉 예수님만 이걸 하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성부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니,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에 다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 예수님만 우리에 위해 죽으신 거야. 성령님은 우리에 위해서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각 신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같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만 그래도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셨어, 성령께서 하셨어 하게 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해요. 삼진으로. 아, 맞아. 예수님이 하는 거,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넘기도록 할게요. 292쪽입니다. 292쪽.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28쪽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 구속에 참여하냐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대요. 그러면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이것을 볼게요. 292쪽입니다. 보면은 질문 제가 있고 답을 여러분들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라고 보면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질문에 적용 동그라미 할게요. 적용.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스도와 연합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 동그라미 할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대요.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널 위해 죽으셨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간의 힘으로 그게 믿어지던가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아무리 내가 맛있는 밥을 사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게 되던가요? 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우리가 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이 적용될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전도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역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 그리고 보면은 이집 구문 위에 올라가 보면 표를 볼게요. 표를 보면은 30문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덕용과 방식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보는 겁니다. 믿음을 일으키신 밑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밑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밑줄. 보면은 293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보라색 표 기억 보이시죠? 보라색 표를 보면요.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신대요. 구속에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구속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값을 치르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대요.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냐? 우리 안에 뭘 일으키세요? 믿음을 일으키신대요. 믿음 일으키신 밑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신 밑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접붙임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로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너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니라고 얘기했던 그 요한복음 말씀을 떠올리면 돼요. 아, 맞다.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는구나.
우리가 그게 접붙임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293쪽에 마지막 단락 볼게요.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에 1번하고 그 믿음의 효과적인 부르심 생깁니다. 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보이시나요? 밑줄을 그을게요. 맨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속성상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내가 여전히 죽어있거나 죄에 더 이상 빠져있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안 믿고 불교 골수 분자일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르셨다면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바울. 우리는 그 사울을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했고 그리고 스테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뒤바뀌었죠. 바울도 바꾸셨던 분이에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를 부르셨다면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가 어떻게 상황이 있을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참 뜻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대표적인 게 어떤 게냐면 우리가 에스겔의 마른 뼈 비유 기억하시나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붙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거든요. 우리가 또 여기서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구원도 효과적으로 100%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만약에 망가져 있어요. 우리가 나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나는 그냥 쭉 이렇게 살다가 쭉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그 마른 뼈 같은 인생일지라도 생기가 돌고요. 살이 붙고 피가 붙고 근육이 붙고 다시 생기 넘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구원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아니면 38년 된 병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생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변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혼자 정오에 그거 사람들 피해서 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느라 바빠요. 그렇게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기억했을 때에 구원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효과적으로 바꾸실 수 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친척, 내 아내 바꾸실 수 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고 그에게 당장에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줄을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297쪽으로 넘어갈게요. 297쪽에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하고 밑줄을 그을게요. 된다는 표현.
그리고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동그라미 치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막 이런 말 듣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라고 해서 성령이 임하면 뭔가 바뀌는 듯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막 180도 사람이 한 명씩 바뀌어가지고 막 하듯이 하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는 것에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갑자기 로봇처럼 변하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김천국 목사에서 갑자기 뭐 조용기 목사로 바뀌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이 육화되어서 육신을 입은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는요. 행동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이 바뀌지 않는 건 무엇이냐면은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마치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로는 너무나 빠삭해요. 율법으로 너무나 빠삭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고 그런데 성령 받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 어떠한 믿음? 아,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삶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꼬르 그리스도와 연합.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면은 포인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 받은 것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 생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게 성령 주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그럼 내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한 은사들보다 가장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에. 그리고 302쪽 볼게요. 302쪽.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에서 보면 또 이제 밑줄을 그을게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 이룬 선택받은 우리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그렇죠?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대요. 보면 보이는 교회는 뭘까요? 마치 우리 옥수중앙교회 그 옆에 있는 옥수교회 뭐 다른 교회들이 얘기 바로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 보이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전 세계에 걸쳐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다 선택했다는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그쵸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수는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태초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게 아직 안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론. 그렇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아직 안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태초 전에 다. 그거를 선택했던 모든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죽었던 사람,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은
죽었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죽었고,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태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미리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으로 미리 죽었던,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선택한 무리를, 태초전에 선택한 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때문에 여기는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보이는 교회는요, 뭐예요? 우리가 있는 현재 교회. 근데 이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도 같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나중에 걸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는, 우리 옥수중앙교회에는 그러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게 바로 보이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확실한 구원, 그리고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 옥수중앙교회는 알곡과 뚝정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을 키울 때 염소 한두 마리씩 넣어가지고 양을 더 잘 이끌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역할들도 하시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는 알고가 쭉정이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쭉정을 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추수의 때까지 미리 그들을 텄다면은 우리의 알곡이 다칠까봐, 그래서 일부러 냅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보이는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는 역시 이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알곡을 다칠까봐 일단 내두시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이에요. 304쪽. 그러면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31문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에 제가 밑줄 긋고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설득하고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믿음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을 주신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걸 푼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답변이에요. 믿음을 주셨대. 그럼 그 믿음이 뭐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라는 것이 했을 때에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위에 그림 볼게요. 위에 그림.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인데, 설득하여서 받아들이게 하심. 이꼬르 믿음, 이라고 하세요. 믿음. 믿음을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면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다 써가지고 지정의를 써서 믿게 하신다는 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납득하게 하신대요. 뭘 납득하게 하세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그리고 마음에 깨우치신대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의 의지를.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요, 우리가 예수님 필요해야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지. 근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은 답이 없는 인생이겠구나. 정말 내게 참 만족이 이 세상에서는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누군가의 구원이 있지 아니하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아 맞아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답이 없네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에 마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머리로만 알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구나. 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갈급함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원한 안식 내 해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 불안 그런 부족함, 목마름, 죽어가는 것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을 죄라고 부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믿어서 하는 거야. 내가 믿어서 내 의지로 바뀌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를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내가 믿어가지고요. 이렇게 할게요. 내가 새롭게 할게요. 의지까지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지까지 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아,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원도, 아, 나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막 시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세히 보면은 기도원이 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의지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그를 쓰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전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서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마음까지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너무나 크신 은혜가 아닌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요, 이게? 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였구나.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적어도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구나.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지식의 의지대로 살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해주셨는데요. 마음에 새겨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의지도 새롭게 주시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엄청 커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을 다 적어도 기록할 수 없다.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부모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되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직접 부모가 되어봤을 때 그 부모 입장이 되고 부모에 대해 다 알았을 때에 나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그 크신 너무나 사랑이 크구나. 또 오늘 성령님에서 알아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의지를 주신 이가 누구셨어요? 성령님이셨구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주신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308쪽 볼게요. 308쪽에 박스 보겠습니다. 박스. 박스 위에 보면은 이게 밑줄 그을게요. 믿음조차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밑줄. 뭐예요? 아, 우리가 믿은 거조차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효과적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뭘 하셨어요? 납득하게 하시고요. 죄와 비참함을 마음에 깨우치게 하세요. 지식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시는데 뭘 받아주세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리스도 믿게 하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의지까지 새롭게 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요,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제 시간 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